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들 눈빛만 보자면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유, 또 그분이 구원자이시기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도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순수하면서도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거짓 믿음을 가진 채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병든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올바르게 인지해야 되고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사람, 명예, 권세 같은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돈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사역자로서 사역을 좀 한 10년 넘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특별히 연배가 조금 높으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옛날에는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나이가 이만큼 먹어보니까 이 돈이 내 삶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돈은 잠깐 있다가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사람 믿다가 발등을 찍히기도 하죠. 명예,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들은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돈, 사람,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복 신앙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았죠. 우리가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서는 이 기복 신앙이 참 많이 판쳤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신앙, 이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신앙은 지적 만족을 위한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며 남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이것 또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주장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쉽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볼 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를 살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제자들은 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답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석하죠? 구원자라고 해석을 하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본래의 뜻은 구원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수많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 모두의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실패하였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자 특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은 어떻습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왕이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구원의 관계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겁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내적 믿음은 마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기독교 평균 인원을 고려하자면 분명히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은 자랑의 이유이지 부끄러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 위에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이 성숙하여 교회와 영혼을 섬기게 된 이유와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땅한 모습과 마땅한 태도와 마땅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나라고 하며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한 번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교회를 둘러보다 보면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자기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며 남들보다 좀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쭐거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운장처럼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교회와 영혼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된 자들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성도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총 3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세상, 이게 바로 세상의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또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세상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어떨 것 같습니까? 어둡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까? 추악하고 혐오스러울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본문을 빌리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너무나 달콤하기에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 어둠이 있다면 그곳에는 빛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누리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결단,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이 본문 조금 불편하시죠? 우리도 부자 되고 싶은데, 좀 잘 살고 싶은데,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의 본문은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관리는 어떻게 답합니까?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답했다는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이때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근심 걱정하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야 되나? 우리의 재산을 교회에 다 헌금으로 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관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자 관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떠났는데 그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영생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진 자처럼, 누구보다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고 돈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도,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기쁨과 평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누려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샬롬, 헬라어로 하자면 에이레네, 이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을 보다가 흔들릴 수 있죠.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다가오고 평강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 기도 붙잡고 내가 뭐든지 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할 때라는 이 표현은 이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관계적 행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요술 램프로 생각하면서 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이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우리의 욕망 목록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믿고라는 것 또한 이미 받았다고 상상하는 긍정적 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믿고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으리라는 뭐겠습니까? 이 응답은 인간이 쟁취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죠.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비유로 들은 게 있습니다. 지호를 조금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이제 6살 같았습니다. 지호가 있습니다. 지호가 초콜릿과 젤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가정입니다. 지호가 초콜릿과 젤리를 이렇게 양껏 먹고 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이가 다 상해 있는 것을 봤다고 칩시다. 그때 아빠인 저는 지호의 이 상태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지호가 초콜릿을 달라고 하고 젤리를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지호가 애교를 부리고 아빠 말도 잘 듣고 착한 일도 잘한다고 해서 젤리와 초콜릿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죠. 치과를 가야 됩니다. 지호 입장에서는 아빠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재앙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나를 죽음으로 밀어넣는 사람 하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이의 상태와 아빠의 행동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빠가 아이를 참 사랑하는구나. 지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초콜릿과 젤리였겠지만 지호에게 필요한 것은 치과 치료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내 욕망을 따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는 게 축복이고 안 주는 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언급했지만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죠. 그 사망을 좀 더 유식하게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깨어지고 망가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또한 망가지게 된 것,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희막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었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천이 찢어짐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건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전에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제가 계속 같이 읽는데 조금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집니다. 맞아요. 우리만으로 세상을 대적과 맞서다 보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방패를 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든든히 소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불화살에 상처를 입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맞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그 만족과 즐거움에 심취하여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리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